안식일 시작하는 첫 시간에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예비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믿음의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민수기서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거의 마지막에 도달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 26장과 27장에 있는 두 번째 인구조사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민수기서의 그 후반부에 있는 본문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우리가 민수기서는 그 구성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에 출발해 가기 위한 준비들이 쫙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갔다가 왜 그들이 광야 38년을 광야에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밝혀지는 출애굽 2년의 역사를 다룬 것이 민수기 11장과 19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후반부는 20장부터 36장까지는 출애굽 40년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민수기 입장에서 21장 이 두 장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동하는 그때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여리고 평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서의 큰 굵직한 구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 맞은편,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이 60만 명이 넘는 그러니까 남녀를 모두 합쳐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64, 24, 한 240만 명이 여리고성 맞은편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곳에 진을 치고 이제 있는 이때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민수기 22장부터 23장부터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민수기 22장에서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22장과 24장에 우리가 앞에 했던 걸 정리를 하면 발람 사건이었습니다. 그 발람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사건이 25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꾀에 넘어가 행음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건이 등장했던 이 고스비 사건이 25장에 등장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큰 이슈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을 다룰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인구조사와 같이 세트로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슬로그와 딸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그 사건이 이제 민수기 27장과 36장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6장과 27, 36장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조금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 26장, 27장 그리고 36장에 있는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맞은편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에서 그들이 했던 인구조사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민수기 26장입니다. 26장 1절에 연병을 했습니다. 여기에 민수기 26장에 등장하는 이 연병이 어느 연병이냐면 우리가 25장에 등장하였던 이스라엘이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행음하고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연병이 들어서 2만 4천 명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지금 옛날에는 그 앞에 부분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한다는 표현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론은 오는 도중에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권을 이어받던 엘리야살이 그의 아버지 아론을 대신하여서 대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등장할 때는 모세와 엘리야살이 같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물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라고
우리가 민수기 1장에서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인수를 두 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민수기 1장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인데 그때는 어디였었냐면 시내산에서 했습니다. 여기 시내산에서 했고 이때는 출애굽 2년차 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3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민수기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출애굽 40년이 되었을 때 민수기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구조사의 목적입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은 첫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과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에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뭐였냐면 이스라엘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1차 인구조사의 목적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싸움에 나갈 자를 찾는 것이 인구조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에 와서는 이 인구조사의 목적이 두 가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2절에 보면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 그러니까는 이것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전쟁이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민수기 26장 그 끝부분에 가서 53절에 보면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기업을 상게 하라 그랬습니다. 수가 많은 자들은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라.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인구조사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쟁에 나갈 사람의 숫자를 카운트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토지를 분배할 때에 그 무엇을 기준으로 그 인구 숫자대로 분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땅의 분배를 목적으로 인구 조사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와 2차의 인구 조사가 조금은 목적에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인구 조사의 대상입니다. 대상은 출애굽 1세대를 조사한 것은 누구냐면 1차 첫 번째 인구조사 때예요. 1차.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할 때는 뭐냐면 출애굽 2세대입니다. 2세대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 수는 성경절이 나옵니다. 성경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자손. 이 계수한 자손 누굽니까? 1차 인구 조사한 사람들이에요. 이 목적을 빼야 됩니다. 1차 인구 조사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니 무슨 말이에요? 1차 인구 조사를 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두 번째 인구 조사에 들지 못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5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가데스 바네의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을 다시 내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본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구조사에는 첫 번째 인구조사에 카운트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두 번째 인구조사의 카운트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인구조사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나이가 80이 넘고 그러면 지금 나머지 출애굽 2세대들은 몇 세 이상이 되겠습니까? 그 1차 인구조사할 때 20세 이상을 카운트하기 때문에 이때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거의 80대고 나머지는 60대 이하예요. 60대 이하가 되는 것입니다. 60대 이하보다는 60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를 살펴볼 때는 완전한 이 출애굽 세대 교체가 완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만 남은 거예요. 2세대들은 누구만?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은 상태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인구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각 지파별의 인구의 차이예요.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면 1차, 2차 조사에 다른 게 따로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는 1차, 민수기 26장은 2차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서 가장 인구수가 많은 지파는 어느 지파냐면은 유다 지파입니다. 1차 때도 유다 지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2차 때도 여전히 많습니다. 무려 1900명이 증가했어요.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시므온 지파가 어때요? 너무 많이 줄었어요.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무려 37,100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는 59,000에서 22,000으로 줄었어요. 그 다음에 또 므낫세는 이 시몬 지파와 반대로 많이 늘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어찌되었든 간에 이 총계를 보면은 1차와 2차 사이에 별 차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는 1820명만 1차와 2차 사이에 줄어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1차와 2차 인구조사에서 이렇게 차이가 적게 나는 것을 볼 때, 총계적으로 볼 때,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민수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반역을 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이 범죄하였고, 얼마나 불평불만을 했었고, 그들이 요 앞에 반복되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 끝나고 2세대가 등장했을 때 그 숫자가 줄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오는 동안 그들이 타락하는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보호해 줬는지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민수기 26장에 그 각 지파별 인구를 쫙 카운트하는 것을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시간에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각 지파별의 특이한 점들이 몇 가지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짚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어느 지파를 살펴보기로 하냐면 루벤 지파입니다. 루벤은 그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첫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루벤 지파보다 딱 나오는데 이 루벤 지파에 대한 카운트하는 인구를 하면서 그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한 일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압의 아들이 엘리압이 누구냐면 루벤이에요. 루벤의 자녀들 중에 엘리압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 중에 이 세 명의 이름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다단과 아비람이 여러분 귀에 익숙한 이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무슨 말이에요? 족장인이라는 뜻이에요. 부름을 받은 자들, 족장인이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다단과 아비람은 고라의 반역의 주동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라의 반역을 떠올려 보면은 이 레위 지파의 어떤 이 고라가 반역을 일으키는 메인 주동자였고 거기에 같이 루벤 지파의 족장이었던 다단과 아비람이 이 고라의 반역의 메인 그룹으로 조인을 해서 반역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포가 되게 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10절에 있는 사건은 민수기 16장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그 무리가 누구일까요? 그 무리가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 무리와 그 무리는 살폈는데 11절에 보면 고라의 자손은 들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그 무리는 우리가 이 민수기 16장에 보면 알 수 있지만은 이 다단과 아비람과 그의 가족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입니다. 땅이 이게 고라의 반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난 다음에 일어난 그 결과가 드러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은 누구냐면은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과 그리고 그들의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들이 되는 것이죠. 가족들인 것입니다. 그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서울의 땅에 들어간 사건을 우리 민수기 16장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 고라의 반역을 통하여서 다단과 아비람과 그의 가족들이 몰살당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은 루벤 지파로서는 고라의 반역에 참여했던 다단과 아비람의 그 사건이 결코 기분 좋은 역사는 아닐 것입니다. 기분 좋은 역사이기는 고사하고 어때요? 마음의 상처가 되고요. 어떤 그 트라우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다단과 아비람이 고라의 반역에 조인한 그 사건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대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누구는 고라의 자손들은 참여하지 않았는데 다단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의 자녀들은 참여했다는 것이 이 루벤 지파로서는 상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구조사에서 그 사건을 대뇌었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서 26장에 등장하는 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이런 일들을 계속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파를 보존하셨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몬 지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지파,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시몬 지파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는 시몬의 족장들이니 계수한 자가 22,200명이더라. 얼마나 줄었냐면요. 1차 조사 때 59,300명이었어요. 근데 2차 조사할 때는 22,200명입니다. 무려 63%나 감소한 거예요. 반 이상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 정도 됐으니 이 시몬 지파가 얼마나 많은 뭐라 그럴까요? 그 위기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와 12지파의 모든 인구를 비교해서 봤을 때 가장 작은 지파가 이 시몬 지파입니다. 시몬 지파예요. 시몬이 1차 때는 6만 명 정도 되는 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2만 2천 명으로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그 민수기 26장에 인구조사했던 그 바로 앞 사건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는 이 발람의 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는 우상숭배하는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고스비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때에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한 명의 이름과 그의 지파가 그대로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4절이에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 이름은 시므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살류의 아들이고 어느 지파 사람이더라? 시몬 지파. 시몬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을 했습니다. 그 족장이에요. 지도자니까. 그러니까는 시몬 지파의 한 족장이 발람의 그 꾀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한 아주 핵심 멤버가 됐다라는 것을 여기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몇 명이 죽었다고 그랬습니까? 24,000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24,000명. 물론 이들 중에 모든 사람이 다 시몬 지파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족장이 이 행음하는데 거의 핵심 멤버였다면 그랬다면은 이 24,000명 중에 얼마나 많은 시몬 지파가 들어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시몬 지파 내부에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였는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시므온 지파가 그렇게 많은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이 시므온 지파가 영적으로 38년이 흐르는 그 사이에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타락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인구수가 그렇게 줄어들었던 원인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다 지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민수기 26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여러분이 있는 성경책 중에 엘이라고 기록된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보통 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번역본에 따라 조금 이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엘과 오난이라.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가 유다의 아들인 것입니다.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그리고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에르와 오나는 이미 자손도 없이 죽었기 때문에 구태여 이름을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름을 기록한 것은 치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 엘과 오난이라는 그 이름이 도대체 가나안 땅에 죽었다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민수기 26장 19절에 있는 이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등장합니다. 38장에 우리가 38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알 것입니다. 38, 6절에 보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라. 여러분 다말 기억하지 않습니까? 다말. 그래서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랬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이것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표를 보면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3명의 아들 낳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 엘을 누구와 결혼을 시키냐면 다말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가 죽었냐면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유다는 어떻게 했냐면 이 다말을 엘이 자녀도 없이 죽었기 때문에 다말을 둘째 아들인 오난과 결혼을 시켜야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행사 치수제 그 다음에 계대결혼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엘의 후손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이 둘째 그 첫째 다말을 둘째 아들에게 장가를 보내는 것, 시집을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오난과 사이에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누구의 기업을 이어가냐면 엘의 기업을 이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구약에서 특이한 제도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말이 오난과 결혼을 했어요. 유다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낳은 이 아이가 자기의 기업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형의 기업을 이어갈 거라기 때문에 이제 이 오난이 땅에 설정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정해 보셔가지고 오난도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망해요. 이렇게 되니까 유다가 어떻게 하면은 다말을 자기의 셋째 아들인 셀라에게 주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혹시나 다말 때문에 셀라가 죽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 본문은 다말 때문에 엘과 오난이 죽은 것이 아니라 엘과 오난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아버지 유다는 며느리에게 책임을 돌리고 며느리인 다말을 셀라에게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다말이 어떻게 하냐면은 다말이 이 창녀로 변장하고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통하여서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세레와 베레스예요. 세레와 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자, 이 역사가 사실은 유다 입장에는 어떨까요? 유다 지파 입장에는 썩 좋은 역사는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유다 지파에게는 치욕적인 기록일 수 있어요. 어쩌면 이거는 삭제시키고 싶고 그냥 단지 그의 자손들만 기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과 오난이 가나안에서 죽었다는 그 기록을 통해서 창세기 38장의 모든 것들을 다 떠올리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26장에서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면서 이런 어떤 각 지파의 수치스러운 기록들을 기록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계속해서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어져 왔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치부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함께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유다는 이 셀라와 세라와 베레스를 통하여서 유다 지파가 형성이 되었고, 이런 치욕적인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로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네 번째 살펴보기로 한 거는 아셀 지파예요. 그리고 아셀 지파에는 특이한 이름이 하나 등장합니다. 민수기 26장 46절에 보면 아셀의 딸의 이름이 세라라고 되어 있어요. 세라라. 우리가 보통 여자 이름은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보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남자 위주로 합니다. 우리가 인구조사할 때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 전쟁에 나갈 남자로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딸의 이름은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아셀의 딸의 이름 세라가 여기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슬로보아스의 딸의 이름도 적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 슬로보아스는 아들을 낳지 못한 상태에서 딸만 낳기 때문에 그 딸의 이름이 들어갔는데, 여기에서는 아셀 지파에 있어서 세라랑 경우가 달라요. 왜냐하면 아셀은 아들도 낳았습니다. 아들도 3명이나 낳았는데 또 딸을 낳았는데 그 딸 이름이 세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이 세라가 무엇이었길래 이 세라 이름을 언급을 했을까를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셀의 딸의 이름인 이 세라가 3번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민수기 26장에 등장하고 제일 먼저 세라의 이름이 등장한 거는 어디냐면은 이 창세기 46장에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요셉에게.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들이 이민을 갑니다. 이집트로. 이민을 갈 때에 그때의 누구 갔는지 그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누가 들어있냐면 여기 그들의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또 그들의 누이 시스터죠. 누이 세라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셀의 딸 세라가 여기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어디냐면은 역대상 7장이에요. 역대 7장을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역대상 초반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족보가 아주 길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족보에도 세라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아셀의 아들들은 누구인데 그들의 매제, 어떤 성경은 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영어로는 시스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이입니다. 누이. 세라가 여기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라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고 무엇을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보에 그리고 이스라엘 그 이름이 등장할 때에 흔하지 아니하는 남자 이름만 있을 때에 이 세라란 딸의 이름이 들어간 것도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 들어간 것은 아주 이례적인 것만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이 세라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충분히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으로 세라에 대한 이름은 끝이 나요. 근데 유대 전승에는 미시아나나 토라 이런 데서는 이 세라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소개를 하면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야곱에게 그의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알린 인물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전승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형제들은 차마 자기 아버지 야곱이
큰 충격을 받을까 봐서 아니면 대노할까 봐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누가 이 세라가 수금을 타면서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노래로 불러서 야곱이 충격을 받지 아니하고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였다라는 이 유대 전성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 세라에게 영원히 살 것이라는 축복을 내려줬다라는 그런 전성도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전성이 있어요. 어찌되었든지 전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이 딸 이름 중에 세라가 등장했다는 것에는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의 여러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수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등장하고, 또 민수기서에는 보면 그 약간 남녀 간의 불평등보다는 이 여자의 직위를 올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레위 지파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앞에 지파랑 인구 조사는 나이가 다릅니다. 앞에 12지파는 20세 이상인데,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된 자를 계수합니다. 그 숫자가 2만 3천 명이에요. 숫자가 1,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1,000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레위 지파에도 치불은 여전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민수기 26장 60절을 보겠습니다.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네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우리는 이 사건을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나답과 아비우가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다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건이 나답과 아비우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비우가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직분을 아론이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서 제사장 족보를 보면 엘르아살계가 따로 있고 이다말계는 따로 있습니다. 나중에 이다말이 후손 중에 대제사장 직분을 또 하는 것도 우리는 이 왕정시대 넘어가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지금 민수기 26장 61절에 나답과 아비오가 죽은 이 사건은 레위 지파에게 있어서는 아픈 상처고 치부의 기록입니다.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것을 기록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고라의 반역이나 그 다음에 유다가 다말의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아이를 낳은 거나 고수비 사건이나 나답과 아비오의 이 사건은 또 그들의 치욕적인 역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계속 그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이것을 잘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축복했는지를 아마 모세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그렇지 아니하면 광야에 죽는다는 그것 또한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살펴보면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는 제가 좀 길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맨 나중으로 뺐습니다. 맨 나중으로 뺐는데 이 므낫세의 어떤 특이한 상황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33절에요.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스는 아들이 없고 딸만 5입니다. 그 딸의 이름이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예요. 이 딸 5명을 놓고 누구는 슬로보아스는 죽은 것입니다.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제 민수기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두 번째 인구 조사에서 전쟁에 나갈 목적으로만 그 인구 수술을 했다면은 지금 민수기 26장 33절의 이 구절이 그렇게 의미심장한 구절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인구수의 목적 중에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기 위한 땅 분배의 목적으로도 인구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
민수기 26장 33절의 이 구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기업은, 땅의 기업은 누구에게 물려주냐면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딸은 그 지분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슬로보아시 그 땅을 지분을 받았으면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 지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때는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슬로보아스는 이름이 그 기업 중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이 슬로보아스는 영원히 삭제될 위기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분배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예외 조항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슬로브아스의 5명의 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민수기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7장입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그들은 누구냐면은 슬로브아스의 5명의 딸이에요. 그들이 해망문에서 모세와 제사장과 엘리야상과 지휘관들과 온 회전 서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할 것이 있으면 해망문의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정당하게. 그래서 이거는 민수기 7장은 이스라엘의 땅을 분배하는 데 대해서 어떤 예외 조항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조항에서 예외 조항. 우리가 민수기 초반부에서 공부를 할 때 1월 14일이 6월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1월 24일 6월절인데 부득이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1월 14일 날 6월절을 못 지켰을 경우에는 그날 대신에 다른 6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2월 14일 날 6월절, 두 번째 6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첫 번째 이 상속법에 관련된 그 부분에서 어떤 것들을 상황에 맞춰서 좀 애드한 거, 규정을 조금 바꾼 거, 그 부분이 민수기 7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딸들이 회막문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슬로보아시죠.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린 모일 코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반역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4절입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어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을 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아주 명확하게 아주 잘 정돈된 말로 자기 요구 조건이 무엇인지를 딱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몫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믿음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것을 요구했을 때가 시기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시기냐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땅이 분배되지 않았던 시기라는 것입니다.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지만 분배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분배될 땅도 아직 차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요단강 동편에 있기 때문에 요단강 서편으로 가야만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땅을 분배받을 텐데 땅도 분배받지 않았고, 그리고 그 제비 뽑기도 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땅을 달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분깃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아직 가나안 땅을 가지도 못했고 차지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차지하게 할 것이라는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정확하게 자기의 요구 상황이 무엇인지를 아주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민수기 7장에서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초대급 1세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평불만합니다. 정확하게. 그러나 이 출애굽 2세대의 이 딸들은 불평불만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요구사항이 뭔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출애굽 1세대보다 출애굽 2세대가 좀 더 나았음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슬로브의 딸들의 말이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을 보겠습니다. 답을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슬로보아의 딸들의 계보예요. 므낫셋을 통하여서 아는데, 만약에 슬로보아시 아들이 없기 때문에 헤벨 밑에 받았던 이 슬로보아의 분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을 제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와서 민수기 27장 7절과 8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하나님께서 옳다, 일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누구에게? 그의 딸들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 상속법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조금 애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본문을 읽어보면 아들이 첫 번째 1순위예요. 아들이 없이 죽으면 누구에게 가냐면 딸에게 갑니다. 그럼 딸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형제에게 가요. 그럼 형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그럼 아버지 형제에게 갑니다. 그러면 아버지 형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가까운 친족에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없어지지 않고 그 분깃이 사라지지 않도록 했던 상속법에 대한 새로운 애드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업이 보존되도록 보완했던 이것이 민수기 36장에 가서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땅은 어디서 분배를 받냐면 요단강 동편을, 요단강을 건너 서편에 가서 받아야 돼요. 그런데 동편에 있을 때에, 건너기 전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이미 모압 평지에 정착하기 전에 바산과 시온의 땅을 어떻게 점령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누가 그 땅을 달라고 요구를 했냐면 루벤과 각과 므낫세 반지파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 그들 지파에게 그동안 동편의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분배를 했을 때 이게 보면은 민수기 32장 40절에 보면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 아들 마길에게 주매라고 했습니다. 여기 표를 하나 보시면은 마길에게 준 것입니다. 모세가 길르앗을, 여기서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 길르앗이 아니고 그 지명 이름이에요. 지명 이름입니다. 길르앗이라는 그 땅을 므낫세 마길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이 길르앗 땅에 속해 있는 지분 중에 일부분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가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분을 받았겠죠.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마길의 후손이었던 이들이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 땅을 다 분배를 했어요. 분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또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은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누가? 이 마길의 후손, 길르앗, 헤벨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 지분을 땅을 분배 받았는데 만약에 지금은 시집을 가지 않았으니까 그 땅이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지만 만약에 이들이 다른 지파에 시집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더 이상 므낫세 지파가 아니라 누구의 땅이냐면 이 딸들이 시집간 그 지파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6장에 보면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일을 제기합니다. 36장 2절이에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아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줬다는 것입니다. 지분을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3절이에요.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며 만약 유다 지파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므낫세 지파의 기업에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한 그 기업의 첨가들이니 누구? 남편의 지파 유다 지파의 씨가 쓰면 유다 지파의 기업의 첨가들이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므낫세 지파가 제비 뽑은 기업은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더 애도합니다. 희년이 되면 모두가 다 제자를 돌아가는데 그때에도 문화재 지파에 가지 아니하고 시집간 남편의 지파에 가니까는 우리는 그 기업이 영원히 우리 조상 지파에서 삭감 없어질 것이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문화재 지파 안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제기한 거예요. 이 일을 제기한 것입니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일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파의 땅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방지법이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방지법. 어떤 제한적인 것을 합니다. 딸들에게 주되 제한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슬로브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러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거니와 어떻게 조건이 있는 거예요.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가라. 그러면은 같은 종족에게 시집을 가면은 므낫세 지파의 땅에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속법에 대한 어떤 제한이 규정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지파 간에 므낫세 지파 안에서 갈등이 해결되고 그것을 방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예외적인 법들을 규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순종을 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그래서 11절에 그들이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명은 이 명령에 순종하여 같은 지파 안에 있는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이 민수기 맨 마지막 장 36장 맨 마지막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끝납니다.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면 시작부터 불평과 반역과 죽음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민수기 끝에 어디 갔습니까? 믿음, 순종, 그다음에 생명을 하나님 하는 이런 것들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정말 시작은 이렇게 하였지만 나중은 순종으로 민수기가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민수기가 완성이 돼요. 출애굽 1세대는 불평불만했지만 2세대에는 어떻습니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그 세대가 출애굽 2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1세대보다 2세대가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볼 때는 좀 더 나은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2세대는 그래도 순종하고 또 믿음대로 행했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민수기 26장과 27장, 32장을 통해서 두 번째 인구조사와 관련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